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이 본문은 우리 셀라이프를 하고 있는 큐티 지금 진행 중에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별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반기 일단은 놓고 금요 예배 설교 정도는 주중에 이렇게 큐티를 하고 은혜 받은 그 내용의 말씀 중에 월요일이 될지 금요일 당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중에 이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을 설교를 제가 좀 정리해서 금요일 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그렇게 한번 설교를 봤더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셀라이프를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인가 보면서 이렇게 자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또 살을 붙이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좋은 그런 영감을 얻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묵상이나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으로 설교할 때 또 피자간의 그런 그 유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금요일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마음속 깊이 좀 묵상했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저희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목회자 입장에서 받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한 분을 놓고 각기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각기 다른 세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과 이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평가의 내용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 저마다 다른 꿈을 꿨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말씀에도 나와 있는 바대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성경시대 당시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도 혹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포함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내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는 어떤 성도인지 우리가 자신에게 좀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잘 발견하고 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무언가 실제적인 삶에 도움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것을 꿈꿨냐,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같이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죽이려고만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리더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리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의 성취와 응답으로 와주신 메시아를 보면서 아마 모세의 그 오경,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책을 많이 들여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법 많이 연구도 하고 해석도 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의 대가들이, 신앙의 대가들이 왜 정작 그 말씀 전제에 성취자로 와주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말씀으로 봤던, 책으로 읽었던 그 주님이 진짜로 나타나셨구나, 이 주님을 보고 못 믿으면 이 주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보면서도 못 믿으면 그 일을 감행하신 이후에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과 행하신 일 이후에 어떤 역사와 열매들이 맺히는지, 좋은 열매가 맺히는지 좋지 못한 열매가 맺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다가 더 많이 죽어지고 많이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더 잘 되었는지,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분의 역사가 아니면 그 일로 말미암은 열매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된 메시아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창구들이 열려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인들도 방해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교회들이 그들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알아먹기 위해서는 먹는 차원에서 볼 때 말씀에 무지했던 일반 유대인 백성들보다 말씀에 능했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훨씬 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잇대어서 예수님의 정체를 진면으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실까요? 네. 저는 이것이 말씀 드리다 볼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더 많이 안다는 게 이게 선지식, 선경험, 내가 먼저 경험했다는 것이, 내가 좀 더 많이 알았다는 것이, 내가 좀 더 오래 알았다는 것이, 내가 좀 더 풍성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이게 신앙에서는 이게 어떤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이게 왕도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서도 정작 예수님의 그 진면을 몰랐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들한테 한면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해요. 나는 신앙 연륜이 짧고 부족한 사람인데 연륜이 아니구나. 나도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주님 잘 들을 수 있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오래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자칫 교만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는 길을 가고 있던 그 걸음을 브레이크를 잡고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많은 것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거룩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좁은 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들으면서 역사를 보면서 아무튼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틀어주고 있었던 권력과 지위에 타격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회복되고 입지가 더 굳건해졌고 별 볼일 없던 그런 그 불의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입지가 건강해졌는데 이 없던 힘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정작 없는데 자기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공격받았어요. 예수님이 더 젠틀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을 하면 할수록 하늘나라의 그 가치관을 말하면 많을수록 이분들은 더 많이 힘들어했어요. 결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고자 했던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유독 몸부림을 치고 또 막 자꾸 몸을 비틀고 힘들어했어요. 인상이 굳어지고. 여러분 왜 그런지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껏 자기가 틀어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틀어지고 있는 권력과 또 부와 명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힘을 받아서 어두움의 힘, 흑암의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그런 권세였기 때문에 빛이 와서 진짜 참 주인이 와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니까 참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두려워지고 인상이 굳어지고 불편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이 몹시 불편하다, 그것 저는 굉장히 지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찢어지고 가책을 받고 왠지 막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뭔가 화끈거리는 하나의 정보를 드리면 저는 여러분 사전에 여러분들 향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의 정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누라가 찔렀나 이런 거 거의 정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저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중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중에 말씀을 들으니까 찔림이 있다. 참 좋은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찔림이 있다는 것은 도를 넘어가지 않은 건데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찔림받고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다시 절치부심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되니까, 벗어난 괴도 다시 회복되면 되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이 찔리더라도 들어온다 귀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 대학생 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목사님인데 사실 이번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회자되진 않지만 저희 시절에, 저희가 대학교 시절에 상당히 아주
참 말씀이 날카롭기로 참 유명했던 목사. 진짜로 그 참 유명했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그 열린교회라고 서울에 저기 김남준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이제는 이제 뭐 나이가 좀 많이 되셨네요. 16년, 17년 전의 이야기니까 대학교에 설교를 오셨는데 설교 한 편 딱 들었는데 설교를 총 7번 듣기로 했거든요. 4박 4일 동안 첫 설교를 딱 들었는데 우리가 저희 대학교에서 참 제일 고학년 8학년 형님인데 늘 국방부 어디 안 울기로 뭐 감정적인 표현 안 해도 유명한 그러니까 생기부터 또 터미네이터처럼 생겼어요. 터미네이터처럼 정말 머리 그러니까 사시사철 머리를 갖고 있고 이렇게 탁 이렇게 이병헌 턱에 이렇게 탁 이렇게 이제 그런 머리 광대뼈 탁 나와 거의 그냥 이 터미네이터도 그냥 이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아니라 슈와제네거 피부 벗겨졌을 때 그 안에 로봇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의 형님이셨어요. 이 형님이 말도 잘 안 하고 그분하고 8년 동안 있으면서 목소리를 뭐 그분하고 대화 한 3분 이상 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그런데 모든 얘기 다 참석하시고 책도 많이 읽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그런 전설 같은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확인을 못해서 대화를 안 해봤어요. 이 형님은 항상 그 수련회 때마다 제일 자리 가자마자 탁 들고 탁 앉아가지고 각 잡고 앉아가지고 탁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세상이 그런데 그날 그 수련회 때 저기 팔공산 대봉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바로 바닥에 다 그리는데 그 이제 말씀 그분이 이제 그분 우리가 별명 붙이기를 면도칼 목사님. 진짜 면도칼이에요. 말씀을 저랑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팩만 저는 뒷대를 부르고 한 번을 싹 진짜 말씀에 쭉 빠져가지고 쭉 따라가다가 어느새 말씀에 빠졌다 아니라 말씀 끝났어. 그래가지고 보는데 내 몸은 벌써 나도 줄 다녀서 피가 진짜 흘러버렸거든요. 뭐 사무라이 그 말하고 또 꽂혀있고 이래 듣고 있다가 그 첫 소리를 딱 했는데 형님이 저 뒤에서 완전 대성통곡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걸 처음 봤다 그날 면도칼이 한번 지나가니까 저 뒤에서 땅을 주먹으로 치면서 우와 여러분 터미네이터가 굶주는 거 보셨어요? 우와 그만한 걸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설교 끝나고 그분 울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다 울어버려. 면도칼 말씀을 다 끝내 쫙 나중에 그분 강연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진짜 면도칼처럼 시작하는데 자기가 내까지 의지로 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가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다 돌쳐오지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워서 죽었다. 자기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죽인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고집 부리지 않고 기꺼이 죽어버리니까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살아나시더라. 그게 그 형님의 고백인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에서 유명한 신학생들을 놓고 쓰신 책이 있잖아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라니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학생한테 쓰는 말이 정말 그 길을 잘 가게 이런 게 아니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네 같은 길 이런 거예요. 그 신학생이 그 책을 보면 진짜로 신학교 이거 뭡니까 자퇴하고 학년들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우리 그 대신대학교 학부 때 개강예배 방학 끝나고 개강예배 전도사들 다 앉아가 개강예배를 그걸 불렀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설교 제목이 이미 설교 제목이 자네 그 길을 가려나 그날 개강했어요. 앞으로 잘해보자고 모여있는 전도사들만 잘하고 하시는 설교 내용이 자네 그 길을 가려나 계속 쭉 가려나 설교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웬만하면 물론 서울말로 말했어요. 웬만하면 이 학교 그만두고 돌아가라. 목회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제가 그때 은혜를 덜 받아가 저기 나왔지. 제가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안 살겠나 싶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데 질림이 오고 뭔가 나에게 부담을 주고 거북하게 하고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거거든요. 왜 들릴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가. 그 부끄러움만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부끄럽게 한 그 부분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분에 들추어진 내 죄를 붙들고 기도하고 소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표모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적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중심과 진심을 대할 때마다
거북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주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왠지 부끄러운 듯이 느껴지니까 이 열등감 때문에 이 자격지심이 자꾸 주어지니까 그 예수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흉계를 꾸미고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회부한 두 가지의 큰 명분은 신성모독죄와 군중선동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괜한 억측이었다는 사실이 이미 성경이 다 드러납니다. 신성모독이었다 말을 했는데 이게 죄다, 이게 죽일 죄다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사실 신성모독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을 놓고 그들은 신성모독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놓고 나와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들렸다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몰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가히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가히 신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자, 저는 김대원이가 사역을 하니까 김대원이가 한 사역들이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김대원이가 했네, 김군이가 했네, 김목사가 했네 알아. 왜냐하면 겨우 그 정도니까, 그 정도 수준이니까. 주용수 집사가 어떤 일을 했다. 누가 봐도 주용수가 했다 이거. 이 가나다니 데이터 가스펠 데이터니 그 주용수 작품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중풍병이 회복되고 바로 회복되어지고 중풍병자가 자기 물을 못 와가지고 친구들 때문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들것에 내어가지고 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메워왔던 그 침대를 들고 가고 안녕히 딕스를 들고 가고 이적을 다 망쳐버린 사마리아 여자 또 창녀가 회복되어져서 4차까지 삶을 그만두고 가정을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하루 이틀 3일 4일 예수님보다 하루나 더 죽어 있었는데 이런 나사로도 예수님이 이름을 죽은 시체를 놓고 고 나사로식이 아니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네 하고 나오던 시체가 이게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지. 분명히 30살까지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인데 뭔가 지금 달라진 예수님의 그 말, 행동 또 그로 인한 열매들 이걸 보면은 분명히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해낸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가히 하나님적인 신적인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람이 개척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척했습니까? 오늘 우리 신정자 자매님과 그 일가족들을 구원한 것이 이게 사람의 한 어떤 사람이 한 일입니까? 이 땅에 속한 일입니까? 이게 신적인 일입니까? 신적인 일이죠. 정자 집사님, 신정자 리더님, 이제 신정자 리더님, 누가 나를 바꿀 수 있나요? 이제껏 나를 바꿔줬던 분이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 남편분이 많이 바꿔주시고 이제 또 도와주시면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 속까지 바꿨던 얘기를 오늘 들으셨는데 오늘 직접 당사자이 들었잖아요. 내 중심까지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내 성향을 뛰어넘어서 하기까지 만든 것이 이런 신적인 열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성모독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이죠. 군중선동? 여러분 뭐 예수님이 막 그냥 하이타이 걸리고 슈퍼타이 걸려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선물 주고 막 갈갈이 세명제 막 이벤트 해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어요. 왜요? 예수님한테 가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그들이 몰려왔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자기 제자들도 따라갔겠지.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군중 선동이 아니었어요. 신성모독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헤롯이나 빌라도도 실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형죄에 해당되는 범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무죄로 인정했었어요. 이미 인정했어요. 죄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진짜 배경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매수되었던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로마에서도 죽일 뚜렷한 명분이 없어 무죄 석방을 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해서 정작 자신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그 메시아를 외면하고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당대 영적으로 리더랍시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즉 영적 리더들이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오히려 사주하고, 서기관들,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죄를 지도록 부추기고 또 방치했던 것은,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악랄한 그런 죄인지, 이 죄질이 나쁜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지금 이 현대 사회에도, 또 현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어쩌면 그때와 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접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때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참으로 찌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 내게 전하시는 말씀, 아니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 혹은 성령의 감동, 내 양심에 호소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살하는 것이 곧 주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 하면 진리를 죽인다 하는 의미고, 예수를 죽인다 하는 것의 의미는 의로움을 죽인다는 의미며 옳음을 죽인다는 의미이고, 사랑을 죽이고 행복과 감사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하고 의롭고 올곧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찾아오고 두드리시고 노력도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사인을 외면하고 묵살하고 죽인다면 우리도 오늘 이런 평가를 우리가 참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과 귀로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고 들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심과 야망을 빼앗길까 싶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아주 고의적으로 꾸미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흉계를 꾸몄다, 1절 말씀에 고의적으로 꾸민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걸 모의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예수님 죽여버리자, 해치워버리자, 이렇게 흉계를 꾸민 사람들의 속내, 그 속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야망을 예수님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우리 말씀 좀 아는데 지금 예수를 자세히 보니까,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단이다. 진짜 내가 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고 진짜 종님을 지키고, 진짜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내가 마음 열고 진짜 종님을 가지고 들었다, 예수를 지켜봤다. 그랬는데도 결론적으로 이분은 이단 같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대단한 애국심이 발동되어서 예수로부터 자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열심에서 믿습니까? 우리 백성 지키자, 이런 어떤 애국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대단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서슴지 않고 무참하게 죽이는 일에 필요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단 하나의 명분은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그 하나가 마음속에 들어와 보니까 마귀의 꼬임, 이게 사실은 마귀의 꼬임인지 거의 알았는데도 본인 안에 욕심을 마귀가 부추겨주니까, 욕심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하니까 본인이 겹석 그 선악과를 잡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줘서 같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하나의 작은 너희 속에 있었던 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전 인류를 타락, 죽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인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열심히 자신이 일을 하고 그 내용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으나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형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단 한 가지 시기심과 질투심이 딱 들어오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의 배경도 사실은 욕심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섭섭한 겁니다.
있어서 병이 하나가 들어오고 마음이 서운해지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모의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을 향한 정욕과 음욕 하나 때문에 한 가정을 파괴했고 남편을 살해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그 다음 때에 가서 12지파가 하나로 있다가 이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각기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이 빗나간 그 망상 때문에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김일성의 잘못된 그 야망 때문에 이 한반도가 지금 반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서 지금도 이산가족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삐뚤어진 그 감정과 마음 하나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많은 사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무서운 일도 얼마든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이라는 측면에서의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흉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우리는 시한폭탄 같은 우리는 진짜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주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살피던 중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을 제가 그들로부터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있는데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르되 시작. 여러분들 생각에 이 2절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 2절 말씀 속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흉계보다 더 참 무섭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 띄워놓으시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2절 말씀. 2절 말씀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이렇게 섬찟하게 느껴지는 부분 말입니다. 2절 말씀. 그리고 답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답이 2절에 나오는 그들의 그 어떤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모습이 과연 이게 맞을까 싶은 고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묵상할 때 이게 더 제가 볼 때는 더 참 섬찟한 그런 느낌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되, 예수를 죽이되 명절에는 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죽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이렇게 만들라 했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다음 주 추석이고 이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거짓 지도자들이 했던 이 한마디 말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악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거의 다 포착되고 있습니다. 명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6월절이죠. 1절에도 가고 있죠.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1년 안에 지키는 세 가지 3대 명절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큰 명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바로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전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을 시도한 놀라운 광복과 독립과 회복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날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날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의 날과 같은 겁니다. 6월절. 아멘. 이 날이 명절인데 여러분 이 명절이라고 이제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6월절, 명절 이 규례를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6월절 이 절기를 지킨다 하는 것은 우리처럼 추석을 이게 아니고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도 우리 이스라엘을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선조를 구원한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있게 만들어준 그 뿌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6월절 예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말을 그럼 이 명절을 예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죠? 예배 시간에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 보세요. 한 두 가지 여기 있는데,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도 설사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이 엄청난 죄, 이 죄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죄 아닙니까? 누군가를 죽이겠다. 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죽이겠다. 이렇게 엄청난 삐뚤어진 감정으로 이 좋지 못한 마음과 결단을 모의를 했던 이 좋지 못한 죄를 예배를 우리는 드린 이후에도 계속 이 계획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불이 있는 겁니다. 불. 번제물이 이 제물을 불태워서 올리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이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송아지가 누구란 말입니까? 나 대신에 짐승을 불태워 드릴 때 불타는 이 송아지는 다 자신입니다. 왜 불태울까요? 내 안에 모든 쓴뿌리, 죄악, 더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좋지 못했던 마음들, 안 좋은 일을 모의하고 계획했던 이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저 혼자 합니까 지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아침에 대박 싸웠다 부인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예배 시간 다 됐어요. 예배 드리고 나는데 싸우죠. 후반전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끝내고 다 용서하고 사과하고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아참 예배 시간 다 됐다. 이제 김목사 온다. 이러면서 또 계산된다. 또 오면 또. 그래 잠시 연기하고 빨리 예배 띄우고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 안 보자. 그러면서 예배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 자체를. 이 분노와 복수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은혜가 찾아왔을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찾아왔을 것이고, 찬양할 때도 은혜가 찾아왔을 것인데, 이 복수심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거절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나 이 말이 어떻게 해? 이 좋지 못한 마음이 어떻게 좋은 마음이 오면 비켜줘야지. 이걸 고소하고 좋은 마음을 어떻게 튕겨낼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좋지 못한 마음을 어떻게 다음 주까지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예배를 무사히 이 악한 마음을 무사히 보따리에 사가지고 잘 간직했나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간직할 수 없어야 되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복수심, 두고 보자는 마음이 이 주일날 이게 바로 예배에 딱 아산이 돼가지고 다 여가 딱 걸려가지고 회개되어지고 돌이켜져서 새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원래 우리가 정말 몽둥이 들고 월요일 갈라가다가 예배 드리고 날 때 옷을 입고 가게 되는 것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예배 전에는 당신 주차장에서 보자 했던 이 남편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싹 아이스크림 사끼리 꾸며주는 이런 그림을 바뀌시. 그 예배를 이게 도저히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로 이 예배라고 하는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악한 모든 계획과 흉기는 다 걸려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예배가, 이 명절이, 6월절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대충 때만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얼마나 이런 예배에 익숙하겠습니까? 목회자니까. 이 예배, 저 예배, 그 예배 늘 일상이 예배니까. 얼마나 예배가 형식이 되어 있고 예배 간격도 없고 그냥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좋은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간격이 없는 그 자신이 그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끌고 왔던 이 세속적인 계획과 이 흉계가 오늘 예배에 걸려가지고 회개해서 이게 돌이켜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견딘단 말이에요.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모두가 다 변화되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회복되었었거든요.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생겼어요. 뭐냐? 부디 내가 다른 교회까지 내가 오지랖 넓어서 말할 건 없고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배를 견디거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전화하거나 감히 이런 예배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장대한 내 인생 계획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겁니다. 이건 무산되어서야 할 계획인데 이 계획이 은혜를 뚫고 나와가지고 그
그대로 보존되어서 진행되니까 결과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구절 속에 나오는 말 속에 느낌이, 두 번째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런 어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읽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사실 받으시는 분인데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지만 당장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죽일 수 있지만 이 자신감 보세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죽이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예배를 받는 분인지 몰랐겠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했던 고백과 행동은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예수님 죽일 수 있는데 오늘 뭐 예배 다 됐으니까 예수님 예배 받으시고 예배 다 오늘 다 보시고 예배 끝나면 이제 죽어갑시다. 이 말은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적선이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무슨 큰 동정이나 하는 것처럼 당장에 내가 속을 수 있지만 예배 때까지 내가 봐드리겠다는 이런 태도와 자세,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한테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이런 불의의 사람들 우리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불의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이미 다 읽으면서 마음이 흐뭇해졌던 바로 그 여인, 바로 무명의 한 여자입니다. 3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첫 봐도 알겠죠? 한 여자가 들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은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이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돌 항아리인데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뚜껑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일체형입니다. 눈물만큼 작은 구멍으로 이 기름을 넣는 건데 신기한 것은 이 보리병은 넣어놓으면 다시 못 뺍니다. 기름을. 이 기름을 꺼내려고 하면 이 돌 항아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옥합을 깨워야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비상금으로 이제 이 비상금으로 쓰기 위한 이제 어떤 돈으로 늘 자기들이 평소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뜨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으지 않고 뭔가 급하게 다급하게 쓸 때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이걸 딱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리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기름을 이 옥합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용도가. 그러니까 깨뜨렸다는 것은 이미 이제 이걸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릴 만큼 뭔가 중요한 가치가 포착되었을 때 이 옥합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포착되었을 때 그 가치 앞에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픈데 긴박하게 수술해야 된다.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옥합이라도 그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앞에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통장을 깨뜨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한테 옥합을 깨뜨리는 것, 자신의 전 재산을 자기 인생을 놓고 혼자 사는 이 여인이 만하자들의 설에 의하면 이 여자가 몸 파는 창기였는데 몸을 팔면서 속된 말로 하는 말로 내가 개같이 벌지만 정승같이 쓰리라 하는 이 마음으로 욕을 얻어먹고 핀잔을 들었으면서까지 자기 여성성을 다 팔아내고 완전히 인생이 다 짓밟히는 가운데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았던 그 옥합과 향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들으니까 더 이 옥합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개처럼 벌었다면 진짜 성수처럼 쓰면서 나를 욕했던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놓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독한 마음을 먹고 이 여자가 그렇게 아마 옥합을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옥합과 향기를 딱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딱 보는 순간 내 정승처럼 쓰리라 했던 나의 야망과 나의 꿈보다 나를 위해 이 옥합을 쓰는 것보다 이게 더 가지로운 분을 만났다는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옥합을 깨뜨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 이게 나의 인생보다 당신이 더 존귀하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이 행위 속에 이미 예수를 향한 사랑, 감사, 환희,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고백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옥합을 깨뜨리는 그 행위 속에서 뭐 쨍그랑 이런 소리 하나 들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든 녹화 속에서 수많은 말을 들은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밑에 있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당신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그 옥합을 곁들인 행위 속에 다 들어있는 그걸 예수님이 이게 이제 프로들의 삶이죠. 여인도 말없이 곁들이고 예수님도 다른 말 없었는데도 이미 여인의 말을 다 고백을 다 듣고 프로들의 삶. 무림의 고수들. 인생을 놓고 모아냈던 이 향료값을 곁들여서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또 교회 안을 보고 신앙을 보면 신앙세계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밝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껏 참 수많은 기독교가 핍박과 어려움 수천 년을 받았지만 이런 여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이제까지 그 생명이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정말로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고 대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진짜로 별 볼일 없는 인생의 사람들인데 이 신앙과 믿음 하나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류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이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껍데기 간판, 껍데기 타이틀이 아니라 타이틀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지금도 우리 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진짜 아직까지 누구한테도 확인된 바가 없지만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만이 아는 진짜 지체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는 이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창궐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또 이 대구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그들먹거릴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정말 순전한 마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누구도 안 알아줍니까? 그게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무대 위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지만 물론 귀한 분이지만 그러나 진짜 건강한 교회는 이런 무대 위에서 섬기는 셀리더나 아니면 국장이나 이런 분들 말고도 이름 없고 타이틀이 없지만 무림의 고수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장고 알고 보니까 막 장kum을 쏘고 절사장하고 알고 보니까 막 빨리 가는 건 뭡니까 이거? 주랭나 뭡니까? 뭐? 추진법 뭐 그런 거 하고 하늘 알고 보니까 무림의 고수가 알고 보니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내공이 쌓여있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단지 잃어먹고 빛만 없어질 뿐이지 주님을 참 사랑하는 그 특심의 마음에 이 여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 더 하면 되겠지 못지 않은 사람이라 여겨지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누군지 궁금하시죠?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올 사람 다 나왔는데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바로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핀잔을 줬던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굳이 이름이 없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긴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신앙인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여인이 딸그닥하고 순간적으로 부어낸 향료옥합의 가치를 바로 딱 계산합니다. 머리가 빠릅니다. 아주 이게 금전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딱딱 300데나리온 이거 500데나리온 저런 식으로
밥을 저렇게 많이 먹네. 200데나리온.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 그러는 사람들은 나는 명분은 좋아요. 그 돈이면은 가난한 자도 가지고 야 밥을 그렇게 5개나 먹나? 세끼 한 개 가지고 세끼 그거 300데나리온으로 그거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몽쉘 통통 사다 주고 초코파이 내놔주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따가 예수님 말씀도 그렇지만 평상시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도 그들은 가난한 자를 구원을 구제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향료값을 다 떼어 부으니까 300데나리온 급의 돈인데 저걸 왜 저렇게 순간적으로 허비한다 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임금을 예배로 받으셨는데 옆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허비라고 말합니다. 허비.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 허비인지 어떤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때때로 허비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또 안목으로 들여다볼 때 계산해 볼 때 저거는 너무 지금 비합리적이고 저는 무리수다 싶은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만큼은 우리가 다른 계산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면 주님이 기쁘다고 말하면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루기 전에 이 사람들의 이 여인을 향한 핀잔을 들으시면서 옆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 편을 딱 들어주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이 좋은 일 다 좋은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주님께 좋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좋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들을 만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허비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모하다 별나다 할지라도 주님이 좋으시다면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림의 고수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전혀 지금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일을 전혀 계산을 못합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일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이 여자의 이 사랑의 고백을 뭐라고까지 승화시키는지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 죽겠다는 말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머니에 사실 딱 보여주시면서 또 실제로 로마 병정 귀도 딱 잘라 보디가드처럼 자기가 무슨 경호원처럼 지켜드리겠습니다. 누가 예수님한테 손댄단 말입니까? 나를 믿으세요. 갈릴리 우리를 딱 풀면 끝납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그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맞고 뭐 이렇게 했을 망정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것을 맞거나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걸 막 뭐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오히려 사랑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는 대신 예수님이 알아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이 여자가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모두가 다 사실은 장애물이었는데 이 여인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축복하고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제자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말을
대표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토록 주님 곁에 오래 있었지만 영적인 암흑이 없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결국 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기준도 좋지 않겠나? 나 자신의 기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 자신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제안하신 그 신앙에 내 삶을 맞추어서 우리 삶을 돌이킬 필요가 있다면 돌이키고 맞출 필요가 있다면 맞추는, 비록 그렇게 할 때에 성장통이 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등뒤에 깔려드리는 노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손을 딱 들어주면서 세 보리 중에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주님이 결국 마지막 구절 말씀이 뭐라고 힘주어 그 여인을 지켜세웁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100%, 200%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증거되어야 하는 그 복음 전파 현장에 이 여인 같은 불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증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단 이 여인의 이야기, 요 여인의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은 불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여인과 같은 불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지면 복음이 더 잘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뭔데요? 복음과 함께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할 이 여인의 고백이, 이 여인의 이 내용이 뭔데요? 향료값을 부은 이야기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간증할 때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이야기를 동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과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를 사랑하는 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간증으로 같이 곁들여서 얼마든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를 죽이겠다는 사람,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계산이 많은,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으로 봐서 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할수록 같은 신앙 안에서도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거나 공격을 당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핍박이 교회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가정 안에서, 같은 식구들끼리도 이런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같은 공감대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뭐 이런 여인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말리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혜가 달려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혹시나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무슨 예수를 저렇게까지 믿냐?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우리 오늘 이 세 번째 불효와 같은 그런 경우가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죽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불효의 사람들이 또 이런 세 번째 불효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많을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또 자식이 부모한테,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이런 괴롭을 받을수록 더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귀가 그런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그게 100%가 아닙니다. 주님이 한계없이 나를 인도하고 내 남편을 인도하고 내 아내를 인도하고 내 자식을 인도할 때에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향유를 부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땅 끝까지 전개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명절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이 예배를 이 마음 가지고 통과하지 않도록 여가 되어지고 흘러져서
우리 모두가 여인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